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것에 밑받침들을 고정하고 그것에 널빤지들을 세우고 그것에 막대기들을 끼우고 그것에 기둥들을 세우며 또 성막 위에 장막을 넓게 펴고 그 위에 장막 덮개를 덮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년째 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이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치수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정말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면서도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해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사실 성막의 기구들, 제사장의 의복과 같이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만듭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자의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의 본성입니다.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FM대로 할 수 있겠지만 성막을 만드는 일은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이 완공된 시점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10여 개월이 흐른 뒤였고, 성막을 만드는 일은 못해도 8개월 이상 걸리는 큰 공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사가 이루어진 곳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도시가 아니라 시내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간단한 선반을 만들기만 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철물점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물며 광야에서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일을 행하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보니 보라,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되 참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는 그 명령 앞에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대로 만들지 않고 쉬운 방법을 찾지 않고 그저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 1년째 되는 첫날에 말씀하신 방법대로 성막을 설치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만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명령대로 완전하게 행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완성한 뒤에 일어난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한 결과 주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계속 드리다 보면 우리 몸은 한없이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적당히 자기 합리화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예배 참석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를 보게 되고 주변에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평불만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다시금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징계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못하게 하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에 있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타협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물론 이렇게 살 때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심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크신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며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비록 넘어질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타협하지 말고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